끝나긴 했죠. 예. 겸손 한 번만 다시 한번 한 10분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겸손은 뭐냐? 겸손하면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 관계 속에서 제일로 힘든 것 중 하나는 서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부부간에도 별거 없어요. 그냥 보면 내가 잘났다, 내가 안다, 너 모르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소유한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게 겸손의 중요한 것이고. 겸손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와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이것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단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과 우리 한없이 낮은 이 상태를 대조하는 데서 오는 게 겸손해. 이것만 우리 참된 겸손. 그래서 겸손하려면 반드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결론은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또 나 자신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비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내가 잘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 알 때, 그때 우리에게 겸손이 된다. 다른 데서부터 겸손 오는 거 아니다.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한없이 낮고 천한 내 자신을 대조하게 될 때 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 그래서 피조물 중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만나면 진짜 만나면 다 앞에 보죠. 겸손히 무릎 꿇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난 소로이다. 특별히 어떤 죄가 드러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느낌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나라는 존재가 이게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면 알수록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되어졌고, 겸손하게 배운다고 해서 겸손을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겸손해진다.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첫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라. 비교하는 말 좀 표현이 그렇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부터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알게 하세요. 한번 알아간다. 아까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겸손하죠? 얼마나 놀라신 분이세요. 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마리아 배에서 태어나신 그름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점점점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항상 이런 비교는 안 할 수 없겠지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져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비교되잖아요. 자꾸 형제들과 비교되고. 그런.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낮게 여겨준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깁니까? 겸손은 성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격이면 우리 성격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격 그대로 있는데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격 자체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뭐 하겠느냐? 자꾸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낫구나. 저도 한참 교만하고 지금도 교만하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올바른 방식 만나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변화되는 게 뭐냐? 여러분에 대한 자세, 태도. 정말 나보다 믿음 좋구나.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랬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신 몇 분들 보면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저분들의 믿음을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죠. 나는 정말 사심 없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뭐가 바뀌냐? 내 캐릭터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따로 있고 이건 성품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것이 따로 있다. 이건 성품이 아니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지. 여우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 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여러분들이 변하라고 여러분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면 다 변하는데 나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과 관계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겸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태울 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하 저렇게 하시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체험했거든. 나는 만났거든. 하나님과 만남 속에 성경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내 태도가 변하더란 말이죠. 완전하지 않죠.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교만도 꺾이더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길을 가르쳐야 되나? 주님 만나면 구원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도 변한다면 왜 그 길로 가야지? 왜 보고만 다른 길로 갑니까?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참된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 다시 한번 강조해. 하나님과 만남은 여러분들이 막 초자연적으로 들어가서 막 하나님 신비적으로 체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짜 만남이 있어요. 진짜 만남 반드시 뭐로 나오지? 열매로 나오지. 결과로. 진짜 만나는 결과가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내가 막 눈 감고 막 황홀겨보고 그거 안 했어. 그런 거 하나도 체험 안 했는데 여러분 열매 맺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 변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 변하는 거죠. 성품이 변하니까 변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뭐합니까? 그러니까 참 진실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낫고 훌륭하고 나는 이분들 못하는 뭐 좌절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 태도의 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 매우 자기 자신 지식이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정함으로 우리는 겸손해 줄 수 있다. 겸손해야 인정하겠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식을 탐구한다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상대를 그치,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지식을 탐구한다. 알면은 모르는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다른 사람 알지 못한 지식을 가져가려는 근본적으로 숨어있는 이유는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사랑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받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사랑은. 사랑에 어떤 힘이 있다고? 자아가 죽어가는 힘이 있어요. 자아가 소멸돼. 사랑 안에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커지는 게 사랑이에요. 자아의식은 뭐 거꾸로 죠 상대는 작아지고 내가 커지는 거죠. 이게 죄고 자의식이지만 사랑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 통제하고 싶은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그냥 다른 어렵게 생각 얘들하고 데리고 놓으면요. 얘들 진짜 사랑하잖아 어린아이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 해달라는데 해야 안 해요. 해주죠. 어떤 사람 이것이 요술같이 그냥 어른들을 이거 갖고 놀라 그래. 그런 사람도 있죠. 왜 그런 말 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면 뭐예요? 그냥 뭐 토끼 봐 그럼 토끼도 하고 뭐고 하여간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맞죠. 이 특성이 있죠. 이거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뭐를 상실하냐면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조종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뭐 조종하려고 안 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안 되거든요. 나도 심리학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안 돼요. 뭐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뿌리를 못 건드리거든요. 사랑이 돌아버리면요. 조정과 통제력은 사라져버려요. 사랑한 자 앞에서 뭐합니까? 그냥 탁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랑한 자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사랑의 본질이거든.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통제하기보다는 통제당하는 거를 개의치 않아요. 그러므로 뭐가 사라집니까?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지식 탐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보다 아는 게 적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통제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보다 아는 게 적어 말 못하지. 기어이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이 조정의 영이 있게 해줄 때는 결코 지식에서부터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죠? 내가 너보다도 경험이 많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니네.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되면요. 놓지 말라고 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식을 탐구하는 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참된 사랑이 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너보다 아는 게 적다. 난 조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수치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통제당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무기력, 똑같이 도덕적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도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동기나 증거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겸손한지. 근데 겸손한 사람 없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겸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패와 연약한 거 보죠.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동기가 뭐예요? 원인이 나는 조정하고 통제할 의사가 사랑은 그걸 없어. 사랑은 조정하고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자꾸 뭐가 있어? 조정이 그 통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오면 놔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연약하다. 너보다 몰라. 약하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도 그거 두렵지 않아요. 사랑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뭐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합니까? 나는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 뭐든 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막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참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서 믿고 그 사람이 충실하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복음을 놀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복음의 놀라움을 더 체험하고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 그런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읽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복음과 계속 강조했지만요. 이 복음과 겸손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겸손이 들어있다. 물론 하나님은 겸손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겸손함이 있죠. 하나님께 동거하신 분께서 정말 자기 몸을 비워서 포기하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약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뭐가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이 있죠. 예수 믿잖아. 그는 겸손하게 나아가고 새끼를 탓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면은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은 우리가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돼서 우리는 이렇게 물론 그것도 물론 복음이죠. 우리는 해방됐고 우리는 죄가 살아서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은 아까 말했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지 모르고 진정한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요. 진짜 자아의 해방은요. 복음을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예수의 겸손을 여러분 체험해 볼 수 있다. 오늘 깨달아지잖아. 우리 주님 이렇게 겸손하세요. 눈물과 정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겸손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복음을 알아서 나가 가르쳐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가 되고 뭐가 되고 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뭐가 없으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겸손이 없고 복음의 맛을 보지 못했으면 그 사람 껍데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아요. 어려운 주제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관심입니까? 나는 얼마나 큰 질그릇인가,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질그릇인가 항상 그거 생각하고 그거 관심하죠. 여러분이 고귀한 것은 여러분이란 그릇이 고귀해서 고귀한 게 아니죠. 왜 고귀합니까?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고귀한 것이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걸 믿고 바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영광을 돌릴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많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면 더 큰 영광을 되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 영광을 되면 원래 착해서 그래야 걸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은혜 받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인간이 구원받은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을 이렇게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시절 싫어하시고 매우 주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주신 이 놀란 복음을 영광을 여러분이 축소시키는 게 나 같은 것. 그 겸손 안 해요.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음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축소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보지 마시고 그거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복음이 오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아름다움이 바뀌지 않아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난 아직도 잘 못 깨서 참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요.
보세요. 지금 금과 은이 지금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좋다. 돈이 좋아, 안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도 좋아하는데. 돈 한 잔 들고 가요. 왜 돈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왜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사랑이 더 고귀하다. 우리 못 보잖아요. 왜? 보이지 못하는. 그러나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나라에서 그게 정말로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인내와 자비가 아름답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지금 인간이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값지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서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아름다울 것 같아. 진짜 영적인 사람 뭐가 아름다울 것 같아? 정말 사랑,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름다울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는 좀 아직은 그렇잖아요. 조금 맛은 보지만은 뭔가 좀 옛날 세상과 좀 이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 사람이 그리고 육신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져 나가요. 이미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이것이 영적인 거 바뀌어져 나가서 정말 우리가요 이 아름다움이 보여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씩 변화됐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막 능력 많고 설교 잘하고 막 아름다웠는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또 지금 알아가면서 그거 별로 안 예뻐요. 이제 뭐가 예뻐? 어떤 사람 참 인내하시고 자비하면서. 나도 우리 같은 조정 목사라고 좀 옛날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 설교도 그랬는데 가서 그 고난의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가 뭐냐면 참 입이 달리 보이더라고. 그렇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름답게 보이고 참 존경하는 마음 생기더라고. 난 다른 거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어? 과거에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별로. 왜냐면 내 관점은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능력이 많고 이익고 막 자기 반대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런 것이 더 좋게 보이는데 나는 막 그때 내가 조금 변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야 어떻게 저렇게 고난 앞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이 선한 소원이 생긴다. 왜 그래요? 우리 속살이 변해서 가치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변화가 되어져.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겸손에 휘황찬란하잖아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 뱃속으로 뭐 걸어 들어가셨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보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라고 해서 소용없어. 안 보여요. 가정는 애기들이 이제 그런데 자라나면서 점점 먹어보기 시작하면 그럼 세상에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빼앗기고 없어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 그래서 성경 기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대에 들어서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악망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왜 그가 그런 시를 썼을까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 단계, 그 들어가서 뭐예요? 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름 속에는 돈이, 명예가, 왕이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다 지나간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자비와 인내와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갇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변화되어 나가야 될 가치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세상의 것을 놓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희한하게 좀 많이 좀 승리하고 있죠?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럼 왜 쉬울까요?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좀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내면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왜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옛날에 즐거워했던 것들은 습관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딱 떼어놓고 보니까 더 이상 매력이 없네. 뭐 이거 없어도 살겠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뉴스는 보지만 유튜브 보지만 많던데 오래됐어요. 뭐 이렇게 재밌냐?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게 즐겁고 이것이 재미있고 이것이 천재 낙이라고 생각한다면 끊는 거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바꿔주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서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더 멋집니까? 몇만 명 막 하는 막 교회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변하니까 우리 이현수 목사님 기도할 때 꼭 기도합니다. 좀 나 뭐 큰 교회 목사다 원치 않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것이 가장 값지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큰 교회 막 선구하고 뭐고 막 어디서 능력 많이 행사하고 막 설교하고 막 기적 일어나고 막 그런 걸 척했을 때는요. 이게 뭐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변하게 되니까 지금 뭐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외양간에 서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이 나는 부러워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속사람 변하잖아요.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께서 일하시죠. 여러분이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율법이 되어버리죠. 그래가 되죠. 힘들죠. 석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뭐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저 사람 참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아니 저런 환경 속에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참고 견딜까? 너무 아름답구나. 푸어지는 거예요. 참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저수 제가 느낍니까? 몇 사람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은 흉내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되어져 나가게 복음의 능력 그렇게 되어져 나가죠.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람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쥐하고 세상의 것을 성공과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축복이 있고 성공이 들어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갑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막 복음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복음을 가르치는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자적 기적이 아니라도 뭔가 영향이 있고 뭔가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흘러갑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치가 변한 자들, 영적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있으니까 뭡니까? 세상 거 잃어버려도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이제는. 왜? 옛날에는 막 이거 없으면 죽어, 막 돈 있어야 돼, 뭐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어휴, 이번에 뭐한테 뭐 1억 잃었어, 뭐 못 받아서 뭐, 미치잖아요, 미치지. 근데, 가치 없죠. 보이지 않는 것도 가치스러운데, 그게 영원한 세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변해나면 뭘로 압니까? 열매들 있습니까, 이게? 큰 손해를 봤을 때, 옛날같이 울고 난렸을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차라리 가난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구원 못 받아 그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불리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도대체 변하는 겁니까?
질문 던져야 돼요. 무엇이 도대체 우리가 변화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했단 말입니까? 아니,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달라졌단 말입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던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지. 뭐 여기 열심히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저래 그럼 매일 다닌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보면 똑같습니까? 틀리죠.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스스로 속장을 죄를 가르치고 마음의 문제, 가치의 문제예요. 무엇에 기쁨을 가져다 무엇에 여러분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것의 문제죠. 얼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노력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열심히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 사람의 가치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하늘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완전하지 않다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전 여기서 말하는 데는 잘하고 그랬어요. 다 못해요. 그러지만 뭔가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이 세상에 놓아지는 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놀다가 발버둥 치지만 놓지 못할 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잖아. 이제 아름다지. 글쎄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아름다움 알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휘황찬란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죠. 왜 십자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 영광이 안 보여. 십자가는 영광.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려서 종의 모습을 가져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가 아름답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름답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가 여러분 아름답? 그게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런 삶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줄 몰라요. 이런 구원받는 사람 잘 몰라요.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들 이게 변화돼요. 변화돼야 되고 아니 그 안에서 정말 성경 말하는 그것에서 영광이 있잖아요. 저 무슨 산상수, 나는 지금 산상수 앞으로 좀 강의할 건데 좀 산상수 나는 이제 굉장히 이 마지막 정말 목숨 걸 내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거래해 줄 것이 산상수입니다. 산상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왼쪽을 때리고 오른쪽을 때리고 오른쪽까지 돌려줘. 오리를 가져가는 심려를 가져. 정말 이게 아니 이것같이 아름다운 법이 어디 갔어. 여러분 보세요. 간디라는 사람도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도 산상수훈에 흠뻑 빠져서 물론 그런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산상수훈이라고 간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름답게 안 보인다? 산상수훈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가슴이 쿵쿵쿵 떼야 되잖아. 의에 줄이고 목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흥분 안 됩니까? 아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나는 막 100% 데이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말 심장이 뛰는 것이 무엇인가 좀 분명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어디 갔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어디 갔어? 나는 이제 기독교는요 설명해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구원받았던 헛 환상에 살지 마시라. 난 여러분 구원 안 받다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으신 분들은 무엇이 여러분 간 방향이냐 그러면 뭘 추구하며 살겠냐. 무엇을 우리가 마땅히 나가는 길이냐 그러면. 자, 무슨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 복음 안에는 하나님 놀란 겸손이 있다. 자, 오늘 봅시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도 이게 좀 지루해서요. 조나단 얘도 하면서요. 이게 좀 너무 지루해가지고 고로하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난 이렇게 하면서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귀한지. 나중에 하나님은 딱 잡아치겠지. 지금은 내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지금 나도 헷갈려. 여러분도 헷갈리죠? 지금 오래 참았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시가지 말자 헷갈리는데 하나님 다 짜맞춰줍니다. 정말 우리는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이요. 내가 왜 이 사랑합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돈 벌고 싶어요? 좋은데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어요?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얼마 아름다운. 그래서 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거지. 자, 봅시다. 80페이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사랑은 무엇과 반대냐? 이기심과 정반대입니다. 이기심 들어온 것과 반대다. 그래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 유익을 가져온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방법론 안 가르칩니다. 참된 사랑이 오면 참된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야 참된 생명이 돌아야죠. 예수의 생명이 돌아버린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기심 끝난다. 멈춰버려. 그리고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인간 타락은 창조세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사람이 받은 본래의 고상하고 자비는 원리에서 멀어지게 했죠.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타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었단 말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성품입니다. 그 고귀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품들. 아직 아담과 이브는 그것이 발달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결국은 완성된 존재라면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들 안에 주어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 이것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타락이 뭐냐? 본래 고상하고 자비는 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상하고 고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 관대하였던 처음 사람들. 자, 서로에게 관대했죠. 뭐로 갈 수 있습니까? 난 이거 딱 성기 다 하잖아요. 압축하죠. 설명하는 게 있죠.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벗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걸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 벗은 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대로 오게 되어지는. 그러나 서로에게 뭐예요?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전혀 그런 조건들 인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처음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헐거벗었어. 좀 죄송합니다. 헐거벗었단 말이 뭐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보세요. 내 단점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인들이 비판 안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래 저것밖에 안 돼. 뭐가 실망해서 뭐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비판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 마음속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자, 뭐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도 그렇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 정지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성격이 아니죠. 덮어주고 인내하고 벗었지만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그 사랑으로 창조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그 고귀한 성품이 타락되어 버리니까, 죄가 오염시켜 버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비열하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천한 존재들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괴롭더라도 이런 피해가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비열하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천한 존재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주를 품었던 광활한 이 영광스러운 인간들. 아담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이들이 이제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작은 존재로 축소되어 버린. 이 단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변화될 길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그냥 뭐라고 설명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뭐냐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진가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복귀해서 돌아가려는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이게 좀 회복해서 돌아가는 게 구원이거든.
이게 왜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은 구원을 예수 믿어서 죄가 용서받아 지옥 안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옥 안 가면 맞죠. 그러나 구원의 그 조그만 한 부분에 불과하고 참된 구원은 뭐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말했을 때 능력과 권능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의 성품조차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벌거벗은 사람조차도 비판, 판단하지 않고 그를 덮어주었던 그런 고귀한 성품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구원이 뭐냐? 이걸 회복해서 돌아가서 구원의 초령체 뭐야? 그리스도 예수의 맏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분 그리스도께 보여주는 그 겸손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옥 안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축소시켜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 구원 아닌 담긴 이 놀란 풍성함. 그러니까 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전화 뭐 이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느냐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의식을 확정시켜 나가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가 사람이었는가, 죄가 무슨 그 영광, 얼마나 그 놀란 영광에서 우리가 떨어졌는가. 이러면 나오잖아요. 계명서, 아침에 아들 계명서에 어찌하여 너희가 그 높은 데 떨어졌는고. 이런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았던 아담과 이브, 정말 온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배자였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됐거든. 저 보세요. 지금 얼마나 파괴되는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개만도 못해. 내가 갈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고, 우리 과거에 돌아보자. 이거 개만도 못한 짓 하고 안 다녔어, 우리들? 까놓고 얘기합시다.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역겹게 살아왔습니까? 그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지옥 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져서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럴 때 그 아름다웠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 난 여러분까지 그런 분들 일어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되고 열망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나는 내가 목회 성공했다 뭐 성경이 표현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라도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고 이 목표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아까도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또 다를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생긴다, 일어난다면 나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원이 10개라고, 아니 100개라고 그러면 1개 받고 여러분이 만족할, 99개는 여러분 맛도 못 본 상태에서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정말 이게 회복돼야 된다. 이게 아마 구원의 어떤 최종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에서 말할 수 있는 최종적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이 인간성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맏아들 형상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자들, 그들이 복음 이야기 안 하도 뭔가 그들 행위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참 예수가 살아계신다. 저 사람 보니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가는 자가 되어주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배운 거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는 자리,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 되어집니까?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요. 난 그런 분들 계신다 생각이 되어져. 근데 조금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그러네. 그래서 이런 광활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이제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작은 존재로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얼마나 흉측한 죄의 결과인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 아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는 것이 정말 저주 중에 저주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이 뭐냐? 창조 목적에서 모자라는 거죠.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다를 똑같은 형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부패한 죄의 원리는 강력한 힘으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침입하여서 그들의 본질을 바꿔 본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자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덮어주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이 지나치게 작고 인색하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아주 작은 존재로 축소가 되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자기 중심이라는 매우 작은 공간을 오물하게 들여서 뭐야?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것이 행복이고 자기 가족이 뭐 문제 없으면 그것은 이게 전부 왜곡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우주를 품은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주는 아니고 세계는 그만두고 자기 나라는 그만두고 어디가 들어왔어? 자기 배밖에는 없어.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실패를 보지 마시고 이거를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생각 바꾸세요. 처음 바꾸시고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잘 안 풀려도 크게 매달리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해서 큰 구원을 향해 나가자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 그래. 큰 믿음교회 한데 우리 큰 구원교회 할까. 금방 생각한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말 큰 구원, 진짜 구원. 순복음교회 하는데 순복음교회 나도 진짜 복음이라서 갔더니 순은 아닌 거예요. 정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은퇴할 때 깨달아서 나도 한수쯤 젊었을 때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젊은 놈들은 듣지도 않았다. 그렇죠? 다 어디서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세상 나가서도 피도 흘려보고 그래야 나와서 그래도 조금 길었지. 그래도 여기 앉아서도 안 듣는데 아직 덜 깨져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 이제 두 줄밖에 없어. 나도 이걸 좀 고민해요. 왜 고민하냐면요. 여러분, 내 고민할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수준에 맞는 건가요? 내가 좀 이걸 전해야 되나? 난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우리 교인들은 이게 이 수준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나도 먹고 사는 관점 맞춰야 되네. 건강합니다. 주님 이런 건강하고 막 본도 주고 뭣도 잘 주고 막.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의 수준이 사실 그 수준이에요. 나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난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는 조금씩 자라요. 왜 잘합니까? 성령님 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 실망하면 안 되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이 마다들 형사 이루어지고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또 막 놀다 오시는 우리들은 막 놀다 오시니까 너는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살다가 지치니까 지금 여러분 남은 있는 3년 동안은 좀 편안하게 살다가 좀 아이고 뭐 이런 것도 그게 정상인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왔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부르시면 단 하나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 목적 외에는 성령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소원하는 것은 제발 좀 차원 낮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 매일 듣다 보면 이해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고상한 데 두냐? 여러분 육신을 달개고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 타락된 자리에 놓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둘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여도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는다면
저기 앉아 김생순 성도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셔서 깨닫게 해서 저 나이 든 성도가 주의 이 길을 내서 다 어느 날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날아갈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10년 20년째 앉아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선한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죽어갈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내리실 때 나는 여러분이 간구합니다. 수준 높고 낮고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이 성경 보세요. 성경 놀라운 거 충격적인 뭐라고 써요. 여기는 초대교회, 여기서 있는 모든 성경은 뭐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대교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지식적, 성경 봐라, 고린도교회. 너희가 너희들 보면 너희 가운데 지식이 많은 자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친구들이죠. 왜 그 당시 뭡니까? 세리들, 장녀들, 노예들, 전부 하류 부층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단어들도요, 헬라어도요, 가장 천민들이 쓰는 그 헬라, 코인의 헬라어라고 천민들이 쓰는 단어로 써 있어요. 기독교는 수준 높은 자들에게 전해지는 게 굉장히 수준 낮은 자들, 노예들, 창녀들, 도둑놈들, 그냥 어디서 맺든 아주 그냥, 요새 말로 뭐합니까? 아주 핫발이 일본 말인데 뭐라 합니까? 아주 그냥 무슨 말씀,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수준이 낮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너희들이 이러니까 이런 천면이 이렇게 뭐 창녀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너희들 대충 이렇게 살아. 성경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이게 제신 최고의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받아들이냐, 생명을 버리느냐, 놓느냐, 둘째 하나 선택만 있는 것이지. 편하게 살아서요. 아우, 이제 이 나이 먹었으니까 뭐, 그런 게 신경 안 쓰고. 그거 들러, 요즘 어떻게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듣는지 몰라도 들려, 그 소리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건요, 멸망받을 자들의 소리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소리는 아니에요. 생명은 뭡니까? 나무가, 아이고, 저 이제 많이 자랐으니까 여기 좀만 그만 좀 자랐으면 좋겠네. 그런 나무 있어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라요. 열매 맺을 때까지 충만히 자라죠, 나무들은. 여러분, 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세요. 난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 뿌리들 다 깊은 곳에 내려서 생명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요, 이제 주님 부르신 이상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영광 있는 생명을 들어갈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화장실 급하게 쉬고 싶으면 좀 더 이런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중간에 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를 그냥 멸시하고 뭐를 힘들게 해줍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중심, 자기를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생각입니까? 밑에 내립시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모든 데 중심에 놓는 이기적인 삶의 작동 원리만이 남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세상.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가장 타락된 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윤리적, 도덕적 사고, 나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니까 이런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보존하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편하게 살아. 이 생각이 가장 부패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되어졌다면 그런 선택의 여지 없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지 멸망으로 가는지 둘 중에 하나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죠. 이제 좀 지금 믿었습니까? 여기까지? 믿었으니까 조금 쉬고 싶습니까? 방황하고 싶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 멸망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사람을. 죽고 멸망으로 지속적으로 향해 내려갑니다.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지 못, 지금 믿음 좋다 떠들지 몰라도, 그때 나중에 죽을 때쯤 가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듣는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마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고귀한 백성,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 봤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막 뒤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언제까지? 그 죽음을 말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목표, 마다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것을 놓지 않고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낮아지면 안 되고요. 퇴파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시기 바라고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전하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경교하면서 격려하면서 갑시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주님 오실 얼마나 남자리 끝까지 참고 견뎠을까? 우리 안에서 마다리 형성 이럴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놀고 말고만 생각하십니까? 말이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채찍질 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힘을 내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서 이 정초국에 가면 내가 한번 모일 거예요, 전부. 십자가 지학교 출신들 다 오세요. 그러면 모였어, 그때. 누구 왔는데, 누구 안 오면 정말 그때. 그렇겠다. 그 다음 봅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때 처음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과 다른 자들의 행복에 집중했던 이 고상한 신적 원리를 되찾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패가 어디서 나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되찾아줘야 돼,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구원이란 잃어버린 신적 성품을 구원받는 자들 안에서 회복하여 주고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처음 사랑은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복이다. 81페이지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 구원에서요, 다른 자를 돕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룩한 신적 사랑이 이러면 상실된다면, 빠져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시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 중심에서 탈출하게 되는 게 비로소.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계명을 이뤄나가는 거지? 전혀 그런 의사 갖고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난 죄송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회복됨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가짜입니다. 본심 회복돼야죠. 지금 얼만큼 능력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 마음의 무게 중심이 적어도 나 중심,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안전하고 다른 사람 나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어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을 체험을 했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데서도 해방돼야 돼. 핵심적인 데서.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점점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점점점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전과 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확장돼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이것이 확인되게 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전시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 자, 무엇이 또 하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한다면 아담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하기 아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그리스도 동일할 수는 없죠. 동일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지만 적어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로 간다면 그 아담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보여준 참 인간의 모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아담이 곧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아담은 만약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 축복에서 계속 들어간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락이었고 심판이었고 이어져 나간다면 그 아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타락이 뭔지 알려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항상 우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데 무엇을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서 어떤 걸 상실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그렇게 겸손해지고 사랑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칭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가시냐 마다들의 형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서 주님 앞에 쓰게 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구비하여 부족하면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상속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쓰게 되는 때도 우리가 완성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물려준다는 얘기지. 전혀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를 믿습니다. 어느 날 믿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이 영은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사건이 그 일이 곧 우리가 꼭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기독교가 정말 오해되고 곡해되고 구원이 곡해되는 것이 뭐냐. 언젠가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받아들이고 했다면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가져다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예요? 구원받다 다 주장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97% 거의 막 100%에 육박하는 다 구원 못 받은 참 가득하다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가르치나?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이고 성령이 도와준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영광에 들어가는 물론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고 그것이 출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이 정착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앉아있어서 무엇합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뭐 걱정 그래서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게 어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다면 뭘로 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처질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이 불을 꺼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은 곧 불이에요, 불. 타는 불이에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얼마큼 완전하고 매일 불타는 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전에 가지지 못한 이 열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태우고 있다. 또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그러나 성령께 다시 올려주시면서 정말 나는 전에 가지지 못한 이 열망이 지속적으로 향해 나오고 이것을 향해 나가는 열정이 내 안에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령 계시다고 말하냐 그 말이죠.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그런 불을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꺼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죠. 불태워라 그 말이죠. 뭐를 불태워냐? 여러분 속에서 주님 한 열정의 열망 불태워라. 제발 좀 먹고 마시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말이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처럼 그거 구하지 말고 마땅히 구할 바를 빌지 못해서 성령 탄식하게 하지 말고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다 나에게 더하여 주실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서 수고하냐. 그 안에는 열정, 열망, 정말 하나님은 열정, 하나님 향한 열정,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지만 열정은 성령이 주신 열정이라 열망이라. 아멘.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꺼트리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이 열망을 쫄깃해 이 마음이 시끄러운 병든 건줄 빨리 회개해서 회복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제발 좀 자기 삶이 우상되지 마시고 자기 편안과 안전이 우상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몸을 생각해야 될 일들만 일어나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우상이니까요. 그 우상만 생각하게 되면 그 우상만 생각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자기 모력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요. 이 모든 자를 담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 아멘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때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사랑이 나쁜 건 아니다.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자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 어떤 게 올바르지 않은 사랑인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건강한 방식으로 균형 있게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도 말했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함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돌보는 것을 지금 부인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화 균형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 자, 밑에 볼까요? 중간에 좀 봅시다.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이기적인 사랑은 결코 기독교적인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적잖은 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건전한 자기 사랑을 결코 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나 건강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자기 사랑은 결코 기독교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건강한 자기 사랑은 참된 사랑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고 건강한 자기 사랑을 금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막 학대하고 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꼭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형적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다른 사람 사랑으로 말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도리어 인간의 정신을 옳고 건강한 방식 최고로 높인다고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하게 넘어가고요. 인간의 행복 추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가장 행복한 하늘의 천사들, 가장 만족한 거룩한 천도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결국 행복한 자 될 수 없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사랑하는 자들. 합법적이며 선한 것이 아니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만큼만 다른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심리도 치유도 하고 막 그랬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서 나온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다 설명하기 어렵네요. 시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이런 것이다 하고 다음 주에 더 설명합시다. 성경의 그 말은 이기심,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 집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첫째는 정도가 지나친 것. 주목해 보세요. 뭘 말하냐면 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돈을 많이 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값진 것을 먹고 비싼 것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에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지금 균형이 안 맞을 때 문제 일어나냐면 나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쓴다면 나를 돌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면 이 사랑은 건강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아낌이 없어요. 뭐 비싼 것도 먹고 뭐 하고 뭐 사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똑같은 사랑을 베풀 수 없다 하면은 성경이 금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 자,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어우 뭐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자기한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못 타고 뭐 저렇게 뭐 자기한테는 그냥 돈 아끼는 줄 몰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란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자비론과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적용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는 굉장히 자비롭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자비롭지 못할 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불고기 먹지만은 다른 사람 없을 때는 꼭 짜장면 사준다. 이걸 말해요. 이럴 때는 이것을 올바른 사랑인데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쓰지 못하지만 짜장면밖에 못 먹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걸 많이 베푸는 것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 나에 대한 사랑과 다른 데에 대한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면 건강한 사랑이라면 이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는 사랑은 이것은 잘못된 사랑 그리고 성경이 금하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다. 두 번째 행복은 자신에게만 국한한 것이다. 비슷한 얘기겠죠. 자기도 행복을 추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만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겠죠. 하나 문제가 없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킨다. 이것을 성경이 금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다 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하는 죄가 아닌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 그 다음 보면 그럼 참된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86페이지 나오면, 86페이지 나오면은,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세요. 참된 사랑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참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은 결말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게 되면은 그 잘못된 거죠. 얼티밋 고리라 뭐랄까. 궁극적 목표,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살아가죠. 두 번째는 참된 사랑은 동료의 유익을 구한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오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가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참된 사랑은 항상 나의 사람 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주어진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만약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회하면서도 목사가 교회 성장, 교회 성장하면 내가 막 이렇게 성공의 의식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는 마음도 듣고 사람들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도 시키고 막 헌신다고 헌금하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짓는 거 하면 예를 들면 비난보다는 그게 가장 좋은 얘기가 있죠. 교회 건물 짓다 할 때, 우리 교회가 막 건물 집시다. 자기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인들의 희생을 여러분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이 오게 되어지면 항상 뭐를 관심하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대가와 희생에 깊은 민감한 그런 관심을 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조금 안 하니까 좀 그렇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볼까요? 뒤돌아와서. 그럼 83페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사랑은 뭐냐면은 조화 균형.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져. 이걸 말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그런 관심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넘어갈까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만 좀만 더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앞에 부분. 참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다른 자들 사랑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아까도 말했죠? 과하게 자기의 돈을 쓴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도 넘치게 쓰지만 다른 사람에도 넘치는 사람,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성격이죠. 조금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 사람 뭐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써. 그러면 그 100만 원 이상 쓰면 잘못된 거야. 이런 평가가 아니라 500만 원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제너러스한,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눠준다면. 부재도 마련. 우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 그 부자 있잖아요. 그분이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낭비는 안 하지만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이 뭐 몇백억짜리고 뭐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뭐 그런데 왜 우리가 빌 게이츠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재산의 엄청난 부분들을 가난하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가 안 난단 말이에요. 비난 안 하거든요. 왜? 나누게 되어줍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1년에 몇백억, 뭐, 강국이면 뭐 3, 400억을 번다고 그러는데, 그런지 보니까, 막 차가, 뭐 고급차가, 막, 스포츠차가 막 몇 대고, 막 시계 차고 다니는 시계가 3억이래요? 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강릉에다도 짓는데, 손흥민 선수 180억을 투자해서 순수하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나눠준 사람이 자기에게도 3억짜리 아무도 욕 안 해요. 근데 나는 3억짜리 차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 짜장면 안 사준다. 꼭 밥 먹으러 가면 돈은 내가 돈 내고 3억짜리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은 짜장면 안 낸다. 그럼 욕해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돈 1원도 못 써요. 이런 일 잘 못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쓰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은 굉장히 나도 생각하죠. 왜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몸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누구의 행복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들 안에 참된 사랑이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사랑은 다른 자들의 행복 앞에 자신의 것을 두는 것을 막아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 놓고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금한다는 거죠. 참된 사랑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다른 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참된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사랑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다른 자를 통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은 왜 이게 불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다른 자들에게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얻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내가 행복이 목말라 있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체험받아야 되는데 여기 안 되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나와서도 채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착을 넘치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빼앗지 않는데 이것을 만족이 안 되니까 눈이 다른 사람에 돌아가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체험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살 때 자기 차지하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정상이죠. 그래서 모든 키는 뭐냐면 열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굶주림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이 됐고 뭐가 됐든지 주께 나와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만족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만족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그 슬픔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복의 근원을 삼기 때문이죠. 내면이 만족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도 사랑을 했을 때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합니까? 하나님 명령 굉장히 실제적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면이 채워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먼저 이러봐요. 너희가 채널 내게 나와서 먹고 마시고 체험 받으라는 말이지. 그럼 너희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복음적인 차원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충족함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냐. 앞에서 제가 계속 떠든 거 뭐예요.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영혼은 충족되지 않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더 중요한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돼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도 감격 안 스럽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는 이것은 최고로 중요하다. 이것은 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이걸 꼭 가져야만 넘쳐나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괜히 요구했어요. 하나님 뭐 그랬다. 왜 하나님 그런 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치는 뭡니까? 왜 여기서 괜히 쉴 데 없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리세요? 나 그럼 별로 관심 없어요. 나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 여기면 여러분 보게 돼 있고 듣게 돼 있고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가면은.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내 마음에 내 보물이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물이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지 말라 주지 말라도 가만히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보물이 저기 있는데 왜 마음이 안 갑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가죠. 근데 그것을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어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만 주시는 만족만이 이런 참된 만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눈 안 돌려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힘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내면 속에서는 세상에 주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마릅니까? 안 되죠. 이 생각을 성령께 오셔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시니까 그래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건 저거야. 저기 있어 나는 만족해. 저기 있어 내가 저거. 그러니까 눈이 이러면 돌아가면서 그거를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가 뭐라고 합니까? 성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 열망의 갈망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뭐로 합니까?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닌지 뭐로 합니까?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안 해요. 주님 중요한 질문 내 열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냐 그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금줄에 있냐 그 말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면서 내가 주여 하나님 향해 찾아갑니다. 갈망하는 이 갈망이 왜 갈망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이 갈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갈망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안 받았어. 속사람 안 바뀌었어. 열망은 세상을 향해 있어. 근데 구원에 더 들어서 구원이 뭔지 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열망은 이쪽에 있는데 구원이 되나 그 말이죠. 구원 받아서 열망이 바뀌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내 열망이 내가 불 붙여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 나 열망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망은 이거 주어지는 것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열망이 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열망이 내가 살아나니까 아버지 내 열망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불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언하니까 방언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끌려야 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합니까? 성령은 뭡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타면 꺼칠 수 없잖아요. 불 붙으면 타오르잖아. 우리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불은 꺼질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서 던지다 모르겠다. 하여튼 이 불이 있다고 여기지는 분들은 꺼뜨리지 마시고 그냥 치발로 갖다 부수셔. 아멘. 활활 타오르게 돼서 좀 24시간 이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참된 사랑이 오면요. 막을 수 있는 사람, 막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도 오는 점점 배워나갑니다. 그 세상 것도 좀 섞여 있다가 좀 해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하심을 체험. 이게 이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때부터 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핍박지 이겨나가고 남편이 없어도 아이 감사해. 남편이 나 핍박하고 그럴 거면 사랑 안 했던 인간이니까 좀 섭섭은 하지만 그래 내 영혼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또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건강히 사랑하고 남편도 건강히 사랑하는 거 돌라고 인지 안 하죠. 충만하니까 자꾸 줄 거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이죠. 이게 안 채워지지 않을 때는 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게 뭘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냐? 매일 그것만 삼고 있죠. 왜? 배고프니까 굶주리니까. 무슨 말이 갑니까? 채움받은 자들은 뭐합니까? 줄 거 생각하지. 그러니까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기대해도 안 되었던 축복, 행복이 싹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 이렇게 해서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이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걸로 얻는 행복은 나 가짜로 생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불이 있습니까? 아멘. 모닥불이나 큰 바위는 그 차에 이제 한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일어섭시다. 주야, 내 안에는 이 불을 주심을 갖고 감사합시다. 불태워 주시고 꺼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 이것을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른 것 꺼져도 괜찮습니다. 이 불만큼은 꺼치지 마시고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 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들 안에 이 사랑하는 열정을 주신 것 같고 이 불을 허락하여 주시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꿈에로 끄집을 때는 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신 분은 그런 열망을 우리 공동체 허락해 주시라 우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일어섰고 믿음으로 구하나이다. 아버지 이 마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이 마음을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 우리까지 부어주셔서 이 모든 열망을 넘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단코 이 불을 꺼트린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아버지 넘치게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채움받고 돌려받는 아버지 그런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 되는 모든 걸 다 가져다줘 내 영혼은 채워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영혼의 만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번 것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때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후에 가슴을 또 잘 가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